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죠.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도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 미드라시라든지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돈 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데라가 계속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그들은 평생 우상 숭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불러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죠. 하란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하란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교육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구별시켜 놓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창세기 12장 4절 보면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약 1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위대한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허락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허락이 아니라 오늘 2017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허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가지의 허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10가지 허락은 오늘 우리가 받은 10가지 허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허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2가지의 신앙의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물에 2기둥이 있는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기둥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10가지의 허락을 받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의 허락을 주셨습니다. 10대 허락, 10가지의 허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허락이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이 허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허락을 주셨는데 그 허락을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정리하면 10가지의 허락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 10가지의 허락을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10가지의 허락을 먼저 우리가 어떤 허락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고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허락은 큰 나라, 큰 민족입니다. 큰 나라, 큰 민족.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16장 10절, 또 17장 5절부터 8절, 20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두 번째 허락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허락은 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이죠. 느헤미야 9장 7절, 마태복음 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세 번째로 허락하신 것은 큰 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큰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죠. 또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장 7절과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8절이죠. 26장 3절과 28장 4절입니다. 또 28장 13절과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과 5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신명기 6장 18절, 여호수아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허락은 큰 자손입니다. 큰 자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이죠. 1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17장 6절부터 8절, 또 20절에서 22절까지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4절과 3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9절, 2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과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자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또 이 약속을 믿는 가정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큰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큰 장수.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6절,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섯 번째 허락은 큰 승리죠.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5장 1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8절, 20장 6절과 7절, 22장 15절부터 19절, 26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5절, 또 시편 105편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허락은 메시아죠. 메시아는 큰 자가 안 붙었어도 메시아 자체가 이 전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신 분 아닙니까? 메시아, 가장 큰 분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인데 특별히 3절이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1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인데 역시 18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허락은 큰 의가 되겠습니다. 큰 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1절이죠. 로마서 4장 3절과 9절, 또 18절에서 25절입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허락은 큰 상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면 일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로마서 4장 3절과 9절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특별히 22절이죠. 로마서 5장 1절, 시편 106편 31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허락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느헤미야 9장 25절과 35절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10가지 허락을 믿음으로 낚아채서 완전히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10가지 허락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10대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신앙입니다. 10대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기둥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10가지 허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대 허락을 주셨습니까? 10대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10대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와 언약을 체결하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가지 허락이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주신 허락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허락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장막을 치는 나그네 신앙이었습니다. 장막을 치는 나그네 신앙이었죠. 창세기 12장 8절 상반절 보니까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하반절에서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지방이나 외국에 임시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길을 걸어가는 행인이라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나그네는 집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무슨 아파트가 있다, 단독주택이 있다,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나그네라. 그 집이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천막을 치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산 것이 아니라 늘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이 보이는 물질, 보이는 재산, 보이는 집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는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천국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집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우거하는 사람이죠. 우거,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잠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켜 우거하는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우리가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80년, 100년 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그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짧은 찰나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오죽했어야 욥기서 4장 19절에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7,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하루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가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지방에 출장 갔는데 그 여관에다가 세탁기 들여놓고 냉장고 들여놓고 거대한 장 들여놓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다니려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대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올 때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적신 빨가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시계 차고 안경 끼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빈손 적신으로 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 적신으로 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한 줄 알지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10대 허락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그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나그네 신앙으로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0대 위대한 허락을 소유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 단을 쌓는 성도는 모든 삶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장막을 치는 인생은 나그네 신앙을 갖는 성도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이 바로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매사에 단을 쌓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인생, 아브라함의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기둥이 튼튼하여서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10가지 허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